수서 운산 천만사라도 해처원명월 본문이로구나 일편 백운 행곡군이 기다규조 진미소로구나 수설운산 천만사라도 비록 구름산 천만리를 설한다 할지라도 해천명월 본무원이로구나 저 바다 하늘에 밝은 달은 본래 말이 없느니라. 구름산이 하늘에 구름이 뭉게뭉게 천봉오리 만봉오리 구름봉오리가 퍼 일어나듯이 그렇게 많은 일을 많은 법문을 설한다 할지라도 저 바다 하늘에 떠 있는 밝은 달은 본래 말이 없더라. 일편백운 횡곡구한디 한 조각 흰 구름이 골짜기에 가로 놓이니 얼마나 많은 돌아가는 새가 그 집을 미했던가. 산중에 사는 새가 저 들녘으로 나갔다가 다시 산중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마침 한 조각 흰 구름이 그 골짜구니에 떡 가로막고 있으니까 그 많은 새들이 자기 둥걸로 돌아오는데 그 길을 잊어버렸더라 말이야. 얼마나 많은 돌아가는 새가 그 돌아가는 그 길을 잊어버렸던가. 오늘은 갑자년 칠성날입니다. 방금 조실스님의 녹음 법문을 통해서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법음에 감동이 되어서 그 너무나 힘차고 너무나 간절한 법문을 마치 현재 우리의 이 법당에 살아 계셔서 설하신 법문과 같이 그렇게 우리 사부 대중이 다 같이 들었습니다.
10년 열반하신 지 10년 세월이 지났건만 우리는 조실스님의 법문을 이렇게 생생하게 이렇게 들을 수가 있어서 그 다행하고 감사한 마음을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숙세에 얼마나 많은 복을 지었기에 금생에 이렇게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정법을 만나서 참나를 깨달을 수 있는 길을 찾게 되었습니다. 숙세에 아무리 깊은 인연을 정법에 인연을 심었다 하더라도 금생의 이 몸뚱이를 받아나지 못했다면 정법을 이렇게 만날 수도 없고 법문을 들을 수도 없고 또 도를 닦을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는 이 몸뚱이를 이 세상에 받아나게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 몸뚱이를 금생에 받아놨겠는가? 어머니와 아버지, 부모님이 아니 계셨다면 우리는 아무리 이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도 태어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방금 조실스님의 법문 가운데에 순치황제, 중국의 순치황제라고 하는 천자가 19년 동안 천자 노릇을 하다가 참 천자 노릇을 잘해서 그렇게 참 백성을 잘 살게 잘 다스리다가 갑자기 행방불명이 되었습니다. 역사에는 그것이 19년 동안 임금 노릇을 했다고만 적혀 있지만 나중에서 절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자기가 순치황제라고 하는 신분을 밝히지 아니하고 깊은 산중에 들어가서 부목 노릇을 했습니다. 부목이라 하는 것은 절에서 산에 가서 나무를 해다가 되는 나무꾼을 부목이라 하는데 나무를 해다가 또 불을 떼고 그러니 아무도 몰랐습니다마는 그 절의 주지 스님이 그 부목을 유심히 살펴보니까 어딘가 범상치 않는 그런 고귀한 품위가 있어서 잘 살펴보니까 분명히 그 나라의 천자가 행방불명이 되었다고는 소문이 있어서 그분이 바로 순치황제로구나 한 것을 알고 법복을 입혀서 계를 설해가지고 참 수행을 잘한 그 순치황제가 출가해서 그 출가시를 읊은 것이 방금 조실스님 법문 가운데 개송을 세 귀의 그 개송을 읊으셨는데 그 개송이 바로 순치황제가 읊은 개송입니다. 그러한 그 순치황제도 전생에는 인도의 한 스님으로 수행을 하다가 어떻게 한 생각을 잘못 먹어가지고 중국의 천자로 태어났던 것입니다. 그 전생에 인도의 스님으로
참선 수행하는 납자로 있다가 한 생각 어긋진 탓으로 중국의 천자로 태어났다고 하는 사실도 순치 황제의 그 출가식 가운데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전생에 수행하던 도인이 한 생각 임금님의 행차하는 것을 보고 나도 임금이 한번 되어봤으면 이런 생각을 먹었다든지 그 나라가 워낙 임금이 정치를 잘 못하니까 내 생에는 내가 한번 임금이 되어가지고 정치를 한번 잘 해보리라 이런 마음을 먹었다든지 수행하는 마음으로 한 생각 먹으면 그것이 바로 어김없이 실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에는 임금으로 태어나거나 또는 부처님으로 태어나거나 도인으로 태어나거나 장군으로 태어나거나 태어날 때에는 부모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태어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피 한 방울과 어머니의 피 한 방울이 합해가지고 그래서 포태가 되어가지고 10개월간을 어머니 뱃속에서 자라가지고 10달 만에 탄생을 하게 되는데 그 10달 동안 어머니 뱃속에서 있을 때에 그 어머니가 느끼는 그 고통,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것은 말로서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게 불편하고 괴롭지만 뱃속에서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그 아기가 소중해서 괴로운 줄 모르고 이 풍선만한 배를 참 보물단지처럼 모시고 다니면서 10달을 고생을 하다가 이 해산을 하게 되는데 그 해산할 때의 그 고통이라는 것은 겪어본 사람이 아니고서는 상상을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을 벗어놓고 방에 들어갈 때 내가 다시 이 신을 신을 수 있을 것인가? 참 그럴 정도로 무서운 고통과 공포를 가지고 해산을 하게 되는데 그 해산을 해 가지고도 자기의 그 괴로움은 아랑곳 없이 아들인가 딸인가 아들 낳았다 하면 좋아하고 그 딸만 많이 난 사람은 또 딸 낳았다 하면은 그 또 딸 난 것에 대한 걱정만을 하게 되고 딸이건 아들이건 난 다음에는 그 마른 자리 긴 자리를 갈아 누이면서 그 아기를 위해서 온갖 정성과 사랑을 쏟게 되는 것입니다. 이 법당에 있는 모든 사람이 역시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이 몸을 태어났습니다. 또 여기에 계신 여러 보살님네들도 또 자라서는 또 어머니가 겪으신 그 고통을 스스로 한 번 내지 두 번, 세 번, 네 번, 많은 분은 10번까지도 겪으면서 그 자녀를 낳아서 길러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한 고통, 그러한 어려움을 부모에게 끼치면서 우리가 태어났고 또 이만큼 자랐습니다. 그런데 정말 부모의 감사한 마음, 효도한 마음을 얼마만큼 우리가 가지고 있는가?
자기가 자식을 낳아서 길러 보아야 부모님이 자기에게 어떻게 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마는 자식을 낳아서 길러보면 자식 귀여운 종만 알지 부모에 대한 감사한 마음은 또 잊어버리는 수가 많습니다. 정말 지혜 있는 사람, 효심이 있는 사람이라야 자식을 낳아봄으로써 부모의 고마움, 마음을 느끼게 되지 보통 사람은 자식 귀여운 종만 알지 그 자식을 가져봄으로 해서 부모에 대한 효심이 일어나는 사람도 또한 그렇게 흔치 않다고 하는 것이 요즘 세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가운데에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리라고 생각이 되지만 한간에 듣기에는 그 자기를 혼자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서 온갖 고통을 하면서 도부장실을 하면서 또는 바느질 품팔이를 하면서 나무집 식모살이를 하면서 그 자식을 갖다가 참 피눈물을 흘리면서 자식을 기르고 가리켜서 도지사가 되게 하고 장관이 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늙으신 어머니를 산직집이나 또는 양로원에다 갖다가 버리고 또는 양로원 앞에다 갖다가 버리거나 공원에다 갖다가 버리고서 망령 늙어서 망령이 들어서 똥오줌을 싸고 그러니까 아내도 싫어하고 손자 손녀도 싫어하고 그러니까 공원으로 모시고 가가지고는 여기 좀 계시라고 저 가서 뭘 먹을 것을 사올 테니까 여기 좀 계시라 해놓고는 안 와버리니 그 노망해가지고 갈 곳을 모르고 방황하다가 죽기도 하고 또 양로원에 가서도 그 노인은 아들의 채모를 생각해서 자기 아들이 누구라고 하는 것을 밝히지 아니하면서 눈물로서 여생을 마치는 그러한 이야기도 나는 듣고 있습니다. 자기도 얼마 안 가면 그렇게 늙을 신세가 될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의 부모, 친정 부모 또는 시부모가 다 똑같이 부모입니다. 요즘은 친정 부모만을 참 자기 부모로 생각하고 시부모는 자기 부모로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풍토가 있습니다. 시부모가 아니면 자기 남편이 어디에서 태어났으며 그 시부모가 아니면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은 어디서 태어났겠습니까? 친정 부모는 자기를 낳아주셨고 시부모는 자기 남편을 낳아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남편과 자기가 결합이 되어가지고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 자기의 아들과 딸이 거기서 태어났습니다. 자기와 아들, 자기의 딸이 사랑스러우면 남편이 소중하고 남편이 소중하면 시부모가 소중할 것입니다. 시부모에게 불효를 하면 자기가 머지않아서 며느리를 얻게 되었을 때에 그 며느리로부터 자기는 자기가 자기 시부모에게 불효한 몇 배의 불효를 그 며느리로부터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시부모나 시조부모가 돌아가셔서 어디로 가냐 하면
효도를 한 집안에 다시 태어나기도 하고 또 불효를 한 집안에도 다시 태어나게도 됩니다. 자기가 효도를 받다가 죽으면 그 집안에 다시 자기 손자, 증손주 또는 현손자로 태어나가지고 그 집안에 효도하는 자식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또는 저 나무집에 태어나서 그 집의 손주 며느리나 증손주 며느리로 이렇게 다시 그 집안에 들어와서 살게 됩니다. 그럴 때에 부모에게 불효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마음으로 노인이 여생을 마치고 눈을 감게 되고 참 효자 아들 손자 며느리가 효도를 해서 기쁜 마음으로 눈을 감게 되면 그 다음 생에 태어나서 좋은 손자 좋은 손부로 태어나서 효도를 하게 되고 불효를 받다가 한을 품고 괘씸한 마음을 가지고 눈을 감게 되면 그 다음에 그 집에 불효 자식이나 불효 손자나 불효 손부로 태어나가지고 불효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머니나 부모가 돌아가가지고 저 먼 데로 가서 다시는 그 집에 안 온다면 혹 모르지만 내나 자기 집에 도로 태어납니다. 태어나가지고 또 죽으면 또 가장 자기와 인연 깊은 데로 태어나기 때문에 고마운 생각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또 원한을 품고 태어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집안이 잘 되고 자기 자손이 잘 되고 잘 되기를 바라면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 한다. 이것은 동서고금의 모든 성현들이 한결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잡보장경이라고는 경전에 보면 부처님께서 여러 제자들과 함께 많은 국왕대신과 신심 있는 장자와 신도들의 공양을 아주 맛있는 공양, 정성에 넘치는 공양을 받으시고 존경을 받고 계셨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은 대관절 저 부처님은 과거 전생에 어떠한 인연을 지으셨기에 저렇게 거룩한 모습을 32상과 80종호의 저런 거룩한 모습을 받아 태어나셨으며 얼마나 많은 지혜와 복을 닦았기에 저렇게 참 국왕대신과 장자와 저는 신도들이 저렇게 융숭한 신심으로서 저렇게 떠받들고 공양을 올릴까.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궁금한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란존자가 그 여러 대중들이 그런 궁금한 생각을 품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고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대관절 부처님께서는 얼마나 많은 공덕을 지으셨기에 금생에 이렇게 거룩한 모습을 태어나셨으며 왕궁에 태어나셔서 이렇게 출가하셔가지고 이렇게 성불을 하셨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말을 잘 들으라. 나는 전생에 지극한 효도를 해서 부모 공양을 잘한 탓으로 해서 이렇게 왕궁의 태자로 태어났으며 출가해서는 이렇게 성불을 해서 무량 중생을 제도하고 많은 중생과
재석 천왕과 천신으로부터 이렇게 존경을 받느니라. 내가 과거 전생 얘기를 할 테니 내 말을 잘 들을지니라. 옛날에 바라나시라고 하는 나라에 아주 가난한 노인이 있었는데 그 노인은 아들 하나를 낳았어. 근데 그 아들 하나가 아들, 딸을 수없이 낳아가지고 가난한 집에 그 손자만 갖다가 우르르 마치 흥보집이처럼 그렇게 애를 많이 낳았는데 도저히 참 끈이를 이을 수가 없어. 더군다나 가난한 데다가 흉년이 연거푸 들어가지고 도저히 살 수가 없는데 그 노인은 할 일 없고 그러니 밥을 애들보다도 더 많이 먹으려고 그러고 배고파서 못 견디고 노인은 밥심으로 사는 것인데 옛날부터 흉년이 가난한 데다 흉년이 들었으니 애들은 우르르 밥을 조금 해도 애들이 먼저 달라들어서 다 먹어버리고 노인 찾으는 안 간뒤 노인은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서 밥을 달라고 그러고 그러니 너무너무 귀찮으니까 노인을 갖다가 땅속에다가 산으로 끌고 가가지고 땅속에다 묻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리고서는 애들만 그 노인이 먹을 목까지 목선 애들한테 논아 먹이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이 어느 마을에 갔는데 자네 그 춘부장은 요새 어떻게 잘 계신가 문화를 하니까 돌아가실 날도 멀지 않고 흉년은 들어서 양식은 없고 그래서 거의 가난하고 고통스러운데 오래 사시게 할 것이 없이 좀 한 걸음 빨리 가시게 했네. 어떻게 해서 산에 가서 굴을 파고 묻어드렸어. 아 그래? 나도 노모가 있어가지고 노망해서 많이만 먹으려고 그러고 똥만 퍼싸고 그러니 나도 묻어버려야겠네. 그래가지고 그 사람도 산에다 갖다 묻었습니다. 그 소문이 차츰차츰 퍼져가지고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참 무방한 방법이다 해가지고 산에 갖다 뭐다 묻어서 이곳저곳에서 뭐다 노인을 산에다 묻는 일이 점점 퍼져갔습니다. 마치 요새 핵가족 풍조가 들어와가지고 너나 할 것 없이 시부모를 잘 안 모시려고 그러고 서로 형제간에 자네가 모시게 내가 모시게 하고 시부모를 떠방천하고 노인이 영판 갈 곳이 없게 되었습니다마는 그때 그 바라나국에도 그런 못된 풍조가 퍼져가지고 집집마다 노인을 갖다가 땅에다가 묻는 우리나라에도 고려장이라 해가지고 노인을 그렇게 묻었다고 하는 말이 전해오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되어가지고 일부에서는 그래서 되냐 도리가 그럴 수가 없다 반대하고 일부에서는 노인 두어봤자 아무짝에도 소용없고 곡식이나 축내고 노망이나 부리고 하니 그거 없애야 한다. 그래가지고는 다수가결로 땅에다 묻는 것이 좋다고 한 사람이 많아가지고 그 나라에서는 법을 노인은 몇 살 이상 넘으면은 땅에다 묻도록 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요새도 민주주의가 되어가지고 좋건 나쁘건 투표를 해서 수가 많은 쪽으로 모든 법이 결정이 되기 마련입니다. 여기에 민주주의의 폐단이 있는 것입니다마는
지혜로운 사람은 한두 사람밖에 안 되고 어리석고 못된 어리석은 사람은 수효가 많으면 아무리 그 법이 나쁘다 하더라도 다수가결로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나라의 그 부모를 갖다가 묻는 법은 옳지 않다. 그럴 수가 없다고 하는 효심을 가진 한 아들이 있어가지고 자기는 부모를 차마 땅에다 묻을 수가 없다 해가지고 집에 지하실을 만들어가지고 지하실 겉으로는 산에다가 묻은 것처럼 안 묻으면은 벌을 받게 되니까 집에 지하실에다가 은밀히 부모를 모시고 참 30대 음식을 잘해서 남몰래 공양을 해서 감쪽같이 그 늙으신 아버지를 갖다가 땅속에 지하실에다가 그렇게 모시고 지내는데 이 세상에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이 나라의 저런 악법을 어떻게든지 다시 고칠 수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항시 마음속으로 가지고 있지만 그런 말을 감히 했다가는 땅속에 늙으신 부모를 감추어놓은 사실이 밝혀지면 자기도 큰 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함부로 말은 못하고 속으로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마치 제석전왕이 그 아들의 지극한 효심에 감동이 되어가지고 그 집에 나타나서 나는 하늘나라의 제석전왕인데 그대의 그 지극한 효심에 내가 감동이 되었어. 그러니 나와 그대가 합해가지고 어찌든지 이 악법을 고치도록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천신이 방을 써서 그 문제를 그 궁전 앞에다가 써 붙였습니다. 네 가지 문제를 냈는데 그 첫째 문제는 이 세상에 가장 으뜸 가는 것, 가장 근원적인 것이 무엇이냐? 가장 으뜸 가는 일이 무엇인가? 둘째, 이 세상에 가장 즐거운 일이 무엇인가? 셋째는 이 세상에 제일 맛이 있는 것이 무엇인가? 넷째는 가장 오래가는 것, 가장 영원한 것이 무엇인가? 이 네 가지 문제를 하나도 어김없이 다 맞추어야지 이것을 맞추지 못하면 7일 후에는 이 나라를 갖다가 임금을 비롯해서 이 나라를 아주 멸망을 시키겠다. 그러한 방을 써서 붙였습니다. 임금님이 그 보고를 받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잘 알 수가 없어. 그래서 나라에다가 광고를 내기를 이 가장 으뜸 가는 것, 가장 즐거운 것, 가장 맛있는 것, 그리고 가장 오래 가는 것, 이 네 가지 문제를 다 맞춘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소원을 이루게 하리라. 전국에 방방곡곡에 방을 써붙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그 말을 듣고 지하실에 모셔놓은 아버지한테 가서 그 문제를 말씀을 여쭈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그런 제도가 생겨나기 이전에 외국에 유학까지 가서 널리 학문을 닦은 선비였으므로 그것은 이렇게 대답을 해라 하고 일러주었습니다. 가장 으뜸 가는 것은 믿음이다.
진리를 믿는 마음, 정법을 믿는 마음, 선지식을 믿는 마음, 그 믿는 마음, 믿음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의 근본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가장 즐거운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정법을 믿는 것이 가장 즐거움이다. 이 세상에 무엇이 즐겁고 무엇이 좋고 해도 해보면 다 허망하기 그지없고 그 뜻을 이루기 전에는 그것을 했으면 하고 생각하지만 뜻을 이루고 보면 재산이 되었건 색이 되었건 명예 권리가 되었건 무엇이고 실컷 해보고 나면 허망하고 별것이 아닌 것입니다. 정법이야말로 믿으면 믿을수록 그 정법에 의지해서 노력을 하면 할수록 점점 그 즐거움이 더 깊어지고 한이 없는 것이다. 세 번째, 이 세상에 제일 맛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진실한 말이다. 진실한 말이라는 게 무엇이냐 하면은 법문이다 그 말이에요. 진리를 설한 법문. 그 법문이야말로 가장 맛이 있다. 씹으면 씹을수록 맛이 있는 것이다. 음식이 아무리 맛있다 해도 두 끼, 세 끼 먹으면 벌써 보기가 싫어지는 것이고 아무리 소설이 재미있다 하더라도 한 번 읽고 두 번 읽으면 재미가 없고 아무리 영화가 재미가 있다 해도 두 번, 세 번 보면 벌써 배기가 싫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씹으면 씹을수록 맛이 있고 음미하면 음미할수록 맛이 있는 것은 법문이다. 진실한 말이다 이것입니다. 넷째, 이 세상에 가장 오래가는 것은 무엇이냐? 강철이 굳다 해도 강철로 만들어놓은 것도 오래가면 녹이 쓸어서 없어지고 아무리 철근 콘크리트가 굳세다 해도 100년을 넘으면 부슬부슬 부스러지게. 이 세상에 어떠한 견고한 것으로 만들었다 하더라도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세월이 흘러가면 파괴가 되고 말아버린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오래가고 영원한 것은 지혜다 이것입니다. 지혜. 지혜의 눈을 뜨는 것. 지혜의 눈을 떠야 영혼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날부로 법을 고쳐서 노인을 땅에다 묻지를 말고 효도를 하도록 국법을 선포를 했던 것입니다. 그때 그 젊은 사람이 누군 줄 아느냐? 그 젊은 사람이 바로 오늘의 나이니라. 바로 그 젊은 사람이 그 효도한 공덕으로 성불을 해서 오늘의 서가모니 부처님이 되었느니라. 그러시고서 법문을 설하시기를 누구든지 자기 집에 범천, 하늘나라의 선신이 자기 집에 머물러 주기를 원한다면 부모를 잘 받들고 효도를 할지니라. 선망 부모는 저 사람의 선망 부모가 곧 나의 선망 부모와 같은 것입니다. 영가는 수천만 번 몸을 바꾸면서 나의 조상이 되었다. 김신의 조상으로 태어났다가 박신의 조상으로 태어났다가 이신의 조상으로 태어났다.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내 부모가 바로 저 사람의 부모고 저 사람의 부모가 다 내 부모여서 내 부모를 소중히 한 사람은 바로 다른 노인들을 다 소중히 여기게 되고
내 자식이 사랑스러운 사람은 또 다른 집 아기들도 아껴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동체대비라 하는 것입니다. 한 마음 자비스러우면 모든 사람에게 다 자비로워지고, 한 생각이 지혜로우면 84,000 번뇌가 바로 84,000 지혜로 변하는 것입니다.